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1장에서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지요. 그 중에 인류 시즈와의 언약이 있었고 열조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드러나게 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우리 만든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근심, 걱정, 짜증, 불만, 스트레스 시작점이에요.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은 쉽게 해결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해결했다고 하는데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상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요.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행함,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 가면은 상 못 받고 빈손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 받고 박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 아니에요.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에 혼란스럽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6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섭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36장까지 말씀 공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구나. 어디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자라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볼 말씀은요.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2장으로 언약자손 성취 섭리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언약 자손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자손 언약, 언약 자손한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오는 건데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본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누어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나누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뭐예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세 가지 언약을 했죠. 자손 번창, 땅 언약, 통치 언약.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범죄에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뭐예요? 아브라함 그 열조들한테 또 똑같은 세 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 야곱에게 계승을 했고, 이제는 37장부터는 그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첫 번째인 자손 언약 성취가 나옵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섭리라는 말 이해하라 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는다. 그게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언약 자손의 번창이에요. 언약받은 언약 자손들. 그거 번창하는 게 나오는데 번창이 어디에서 번창을 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온갖 핍박 속에서 이들이 번창을 합니다. 왜 그런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늘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약속을 이루시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볼 말씀 37장인데 37장에서 50장까지는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입니다. 언약 자손들 보호하고 그들이 형통하는 게 50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37장과 38장은 언약 자손들의 범죄예요. 그 위의 제목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손,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37장, 38장은 언약 자손의 범죄예요. 이 제목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가 나옵니다. 38장은요,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와요. 그 유다는, 그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가 있고 38장은 유다의 단독 범죄가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범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건, 범죄라는 건 뭐예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라고 욕만 했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속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의를 만들어 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인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우리는 그 의에 덧입혀서 의인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이죠. 근데 먼저 다윗과 다윗 형제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꿈도 가질 수가 없어요.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요셉한테 좋은 일이 아니고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정식으로 자기들의 땅이 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성에서 밭을 산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 소유로 지금 명예이자 된 것은 그 둘밖에 없어요. 주질 않았어요. 가서 여기저기 정 찍어 놓은 건 있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 땅을 주기 전에 먼저 자손부터 번창을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하니까 형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5절에서 11절 형제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해서 미워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형들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팔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곤경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근데 요셉이 자다가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꿈은 없어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특별 계시로서의 꿈은 없어요.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시 방편으로서의 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꾸는 자들과 같이 여러분 꿈을 꿔야 된다고 요셉의 꿈을 비전이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해요. 꿈꿔야 된다고. 특히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4강 갔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4강 들어가려고 꿈 꿨습니까? 16강 들어가는 꿈을 꿨었죠. 그럼 꿈도 꾸지 말까요? 계획도 세우지 말까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말까요? 저러지 말까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꿈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이지 내가 꿈을 꾸냐 안 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라 그러잖아요. 요셉같이 꿈을 꾸라고. 그러면서 참 많이 자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래. 꿈꾸려면 참 많이 자야 되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11절 그 영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깨달아 알아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옳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데.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 문안을 합니다. 이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가정의 일반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려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 형들이 찾아온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찾아온 요셉은 드디어 이제 공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 생명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라. 루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이렇게 던져놓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대로 요셉을 다시 구원해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루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동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건 루벤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 내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생각은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 일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생각? 사탄의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되는 건 사탄이 인도하는 거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다. 그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면은 요셉이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한테로. 근데 그가 팔렸으니까 사탄이 해석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가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 소중한 삶이어야 되지. 환경을 개척하고 환경을 뒤집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환경을 개척하고 바꾸고 뒤집으려고 하면은 드디어 우리들의 질병은 시작이 된다. 스트레스는 드디어 시작이 된다.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유다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깁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찬성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으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 살렸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보호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형통만 있고 어려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내 생각대로 잘 된다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되고, 형통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은 살다 보면 왜 힘들고 어려워 합니까? 형통을 목적으로 놓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반드시 또 이루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6절,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대한 것을 아비 야곱에게 속여서 말을 합니다.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각자 짐승을 데리고 흩어져서 이렇게 짐승을 풀을 뜯다가 오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으니까 이제는 짐승의 풀을 뜯기다가 돌아와 보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더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을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들은 장애도 없습니다. 장애물도 없습니다.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면 그 부모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가족이 아는 자는 그걸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알아야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삶을 줬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왜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7장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